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다시 로마서 12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라는 말씀에 기초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삶의 예배자답게 사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참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인 죄악된 본성이 있기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참 그게 가치 있는 삶임은 분명한데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지만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면 우리는 이 복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오늘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는 것이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삶. 그 원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는 삶을 살라는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우리에게 호의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길을 열어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적대적인 사람을 만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도우며 살고 싶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때로는 그 이유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를 싫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사탄의 가치관이 지배받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는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이 마지막 12장 마지막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원리는 간단하지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7절 앞부분이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이라 할지라도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떤 악한 일을 했으면 내게 상처 준 일을 하면 보편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주고 싶습니까? 성질대로 하면 당한 이상 갚아주고 싶은 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마음의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대 맞으면 두 대 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우리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모르죠. 대로 주고 말로 받는 말도 있는데 우리가 한번 잘못 건드리면 더 크게 당하는 경우가 있죠.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인간사의 결과들이죠.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아가지고는 평화,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악은 또 다른 악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악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평강을,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려야 될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자꾸 샬롬, 평강을 추구하는 자들 돼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되죠.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악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악하게 했으니까 이 정도 못하느냐,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주변 사람이 적처럼 적대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 사람을 원수로 하고 여기고 적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9절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실제적으로 그리고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을 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너희들 내가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주 강조해 놓고 있죠. 기록되어서되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다 라며 강조하고 있죠. 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친히 왜 보복하고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보복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금지된 행동이죠. 우리가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한다 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복수 보복하는 것은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역할을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합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을 악으로 갚아주려고 하고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은 지금 누구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좋아, 그렇게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은 내가 할 일이야. 모든 사람이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지 그들이 받아야 할 보응을 정확하게 받도록 내가 처리할게. 나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일, 또 이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일을, 부적대적인 일을 당하면 우리 감정이 상합니다. 이 감정이 상해 버리면 우리의 행동이 이제 잘못된 행동으로 가기 쉽죠. 여러분, 상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실제적으로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부분 문제를 가중시킵니다. 복수하는 것은 또 다른 보복을 불러일으키죠. 결국 이 서로 상처를 주고 해치는 악순환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살아갈 때 내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갚아주는 것이 정의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가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갚아주면서 나는 정의를 행한다라고 그렇게 합리화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서로 평생 원수가 되어 계속 서로 칼을 겨누며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과거에는 집안끼리 완전 원수 집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부모가 당한 것을 자녀가 갚아주는 것이 효라고, 그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당하면 갚아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치는 것이 아니고 두 대를 쳐야 속이 풀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나는 한 대 쳤는데 두 대 쳐? 또 약순환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내게 맡기라는 것이죠. 정확하신 심판자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복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합니다. 악으로 갚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17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권면이라면 이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 주님은 뭘까지 우리에게 기대하고 명령하십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도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14절에 3번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면 우리가 보편적인 반응은 저주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선을 도모하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명령이죠.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런 일을 해보신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기차가 처음 이렇게 가면 철로길에서 개구장의 아이들이 무슨 장난을 합니까? 돌을 기차를 향해서 이렇게 던지는 그런 장난을 하곤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별 생각 없이 돌을 던지는 것, 사실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죠. 선생님이 그래서 그런 일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나쁜 일이다, 하면 안 된다, 늘 선생님이 주의를 줬지만 개구장의 아이들의 이 장난질이 잘 끊어지지 않죠. 그래서 하루는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좋은 생각을 해냈다고 합니다. 철로로 데려가서 기차가 지나갈 때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저 기차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자. 그래서 선생님과 더불어 아이들이 손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열차를 타고 있던 승객들도 손을 흔들어 줍니다.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죠. 그래서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손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없어집니까? 돌멩이를 던지던 행위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을 흔들며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바뀔 때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그 행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선을 도모하면 악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을 보면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20절 21절을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슨 뜻입니까? 원수에 대해서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어려울 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마실 것을 갖다 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머리에 숯불을 얻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머리에 숯불을 얻는다는 비유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만 핵심 의미는 그가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의 적대자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대적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죠. 우리가 보편적인 반응은 원수가 나를 적대시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소위 말하는 꼬방시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 니 그러더니 잘 됐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그날 말씀을 선포하니까 청년 가운데 하나가 좀 빈정이 상해서 청년이 손을 들고 빈정대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설교 시간에 질문을 못 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스데반이 의롭게 죽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전능한 분이시라며 하나님 그 순간에 스데반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주변에 돌들을 다 치워버린다든지
하늘에서 천둥을 내리쳐서 사람들을 흩어버린다든지 천사를 보내서 스데반을 들어서 다른 곳에 피신시켜 주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이 의롭게 죽어가는 동안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스폴전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물론 하나님은 스데반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서 자기를 돌로 치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게,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가 있었고 그 일에 앞장섰던 자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였죠. 그가 변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죠. 마지막 스데반처럼 자신도 또 하나의 순교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 사건을 놓고 성 아구스티누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가 위대한 바울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스데반 덕분이다. 그런 표현을 남겼습니다. 완악했던 바울의 마음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미 흔들리고 깨어지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물론 다메섹 가는 길에서 결정적으로 부르셨지만 이런 스데반의 모습이 그를 박해하던 바울의 마음에 이미 흔들림을 주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 가운데 이런 원수 사랑의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면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이죠. 여순반란 사건 때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원수 학생을 구명하다 못해서 그 학생들을 자기의 양자로 삼겠다고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기록에 따르면 손 목사님도 바로 처음부터 그러지는 못했죠. 한참의 이 힘든 시간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딸이 참다 못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빠들이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슬프디 슬픈 얼굴을 하고서 하늘에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르짖는 오빠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 예수를 믿는 겁니까? 그때 손양한 목사님이 자기 딸에게 이렇게 다일렀다고 합니다. 얘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용서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즉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을 베푸는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귀하고 아름답지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살라는 주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너무 가혹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죽음에까지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때론 힘들게 하는 자까지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악해지지 않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는 힘써 평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화목을 추구해야 됩니다. 18절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명령에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런데 이 세 번째 명령에는 조건이 붙어 있죠. 할 수 있거든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목한 관계는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상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아무리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불어 화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될 것은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는 어디를 가든지 평화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까닭없이 그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실제로 돌을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믿음을 포기하면서 박해자들과 화목할 수는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호적인 사람들도 만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 인생 가운데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늘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적대적인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현실이죠. 뭐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그 원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모든 설교가 이 목사에게 부담이지만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제게 큰 부담입니다.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인데 저부터해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기 힘들고 때로는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자존심 상하고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이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행복하게, 복되게, 잘 살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관계 속에서 할 수 있으면 화평을 누리고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서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때는 날마다 원한을 품고 살고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너무 잘 아시는 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하고 원한과 분노를 품고 살아가면 평안이 없어지죠. 상처 입은 마음, 미운 마음,
그 마음을 해소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갚아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많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의 스트레스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잠 못 자고 불면증, 우울증, 다양한 질병이 우리를 음습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다가는 결국 둘 다 상하고 망한다는 것 우리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들이 정말 평안을 위해서, 잘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부담되는 말씀을 하시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굳이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순종은 좀 더 쉬워질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의 힘만으로는 힘들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능히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적대시하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한 그 마음의 상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는 복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 관계를 통해서 다시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여러 가지 자세가 필요하지만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대순배 유명한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순간순간 이 기도문을 반복하며 드린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조금씩 실천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에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기도를 올려드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타락한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놓을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가정, 일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화평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